약속과 현실 사이에 서 있는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첫 장면은 놀랍게도 전쟁이 아닌 상속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이미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변치 않는 언약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여호수아서의 출발은 사람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 주노니. 여호수아 1장 3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약속은 결코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비로소 그 약속이 이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새롭게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백성은 그 약속을 의심하며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참된 신앙은 새로운 약속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들은 단순한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직접 등장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너에게 왔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내 편이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승패의 기준은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참담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군대, 뛰어난 전략가를 찾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찾으십니다. 셋째,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은 타협 없는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서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주제는 바로 진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진멸은 잔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은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죄악을 간과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속임수를 썼지만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도 은혜의 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넷째,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결론은 바로 안식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사방으로 안식을 주셨더라. 땅은 단순히 정복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안식의 결과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누리는 삶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은 광야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결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 후에 불순종이 시작되면 우리는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지만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중립은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길 것인지 버릴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은 적당한 타협이나 협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입니다. 가정과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책임. 나와 내 집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 세대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내일의 신앙 지형을 결정합니다. 여섯째, 여호수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호수아의 호슈아, 예수와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 십자가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상징합니다. 땅의 정복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참된 안식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이미 받은 약속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 없이 머무는 광야입니까? 순종으로 나아가는 가나안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의 타협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은 실제로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의 삶뿐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드려지는 봉사와 헌신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께서 기업으로 맡기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가나안의 땅을 나누어 주시듯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도 주님의 뜻에 따라 구별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헌신하는 성도들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이 봉사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거룩한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섬김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헌신이 복음의 통로, 은혜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순종으로 드린 헌신 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평안을, 가정에는 하나됨을, 삶의 자리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사방으로 안식을 주셨다 하신 말씀처럼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의 안식과 보호가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드린 헌신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약속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